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망망대해에 작은 조각배를 타고 폭풍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오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한 건 단 하나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8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죠. 두려웠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런 마음들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고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패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 토기장이가 나라는 사람을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은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거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으로 번쩍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뭐 아름답고 이래도요, 이 마음이 이게 더러우면은요,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해요.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러고 있죠. 마음이 다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고, 그리고 2세대를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차세대 리더로 세우셔요. 여호수아한테 너가 이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너무나도 두려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러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도 죽고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내가 행하면 너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고 방법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두렵지 않는 비결은 뭐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이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죄가 들어온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일중 서신을 보내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해보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이렇게 핍박이 와도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어주는 능력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죠. 너희가 그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로?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지금 머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죠.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죠.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직 기도에만 힘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두나미스라 그러죠. 두나미스는 그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 그러죠. 다이나마이트가 어떻죠? 완전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폭발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사라져.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의 권능을 딱 받아버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와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그 겁쟁이들이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이들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한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할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두렵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좀 믿어라.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리고 또 뭐죠? 사랑이죠.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두려움은 떠나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받아들여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 형벌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이런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자 절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기를 절제하는 절제력 있죠. 이걸 주셨는데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절제를 못해. 그냥 자기를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는 거죠. 뭐 그냥 스마트폰, 술 중독, 담배 중독, 다 모든 중독 이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꺼져버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런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인데 죄가 들어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능력은커녕 맨날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살고 미워하고 무절제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슬프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들을 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실 텐데 뭐가 두려워. 근데 우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맡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맨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살죠. 하지 말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좀 나를 믿고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에게 더해 줄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런 염려들을 다 맡겨라 이런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4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이거 배운 사람들은 이제 전파를 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래요. 말씀으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사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 사람은 전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 하나를 좀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강하고 담대했던 이 다윗, 어떻게 이 10대 소년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거인이야, 두려운 존재야. 그가 이래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뭐 1대1로 싸우자는 거야. 내가 이기면 니네가 내 종이 되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네 종 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새가 다윗한테 야,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러니까 형들한테 가가지고 떡덩이도 좀 전해주고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이렇게 좀 살피고 좀 와라. 다윗을 보내요. 다윗이 이러다 가봤더니 골리앗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왕의 딸도 주고 세금도 다 면제해 줄게 막 이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도 아무도 못 나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 어쩜 이렇게 담대하냐는 거예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네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니? 그때 다윗이 사울한테 이래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곳에서 건져낸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걸 알았을까요? 맨날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싸워준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갔어요. 45절 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하고 창과 단창을 들고 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 시내에서 주운이 돌 5개를 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목자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윗은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여주셔가지고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